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합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러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열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남은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일상 인간들의 생각과 방식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인간들 생각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이사야도 그거 말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있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제 방식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음과 또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인간의 생각과 방식으로 다르게 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주님이 택하여 복음 전도자를 세울 때는 특히 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세우시냐니까 사람들 보기엔 육체가 판단하기로는요 지혜가 없어 보이고 뭔가 교육을 덜 받은 것 같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등등 이런 사람을 주님이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요,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요, 그렇게 하신대. 그 예로 주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12제자 아시죠? 응? 그 12제자를 택할 때 주님이 유별난 자가 있었나요? 다들 뭡니까? 그 뱃사람이잖아요. 어부들은 말 그대로 무식하죠. 아주 그냥 터프하죠. 아주 그냥 고집도 세죠. 또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그치고 그래야죠. 그래 유다를 빼고는 전부 다 그런 뱃사람입니다. 그게 다 뱃사람들입니다. 배운 게 있습니까? 아주 그냥 아주 멋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멋집니까? 그런 게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촌 사람, 아주 어부 사람, 촌 어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요 갑자기 유식해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베드로 저 일자 무식인데 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택하심 볼 때도요 그런 자를 택할 때도 주님 말이요 마가복음 3장 13절 보니까 그런 자도 주님은 어떻게 택할 때 말이야 그냥 무조건 택한 게 아니더라고요. 배운 게 없다고 무식하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은 무자비 택한 건 아니시고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렇게 하거든요. 그 주님은 12제 이런 그 뱃사람, 일자 무식인 사람, 고집이 센 사람, 하여튼 이런 자들을 세울 때도 그냥 세우지 않으시고 자기가 보시기에 원하는 자를 세운 겁니다. 이 동일 사건을 이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니까요.
누가는 밤새 기도하시고, 아멘. 밤새 기도하시고 6장 누가 보면 6장을 보니까 밤새 기도하시고 이제 그렇게 또 열두를 택했다고 합니다. 누가 보면 6장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보면 6장을 보니까 6장 12절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6장 12, 13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12명을 택하실 때도 밤새 밤을 새도록 기도하시고 응답 받았겠죠.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자를 부르신 자들이 12제자인데 12명 보니까 다 뱃사람이었다. 한 명 빼고 다 뱃사람이었다. 무지하고 무식하고 일자 무식꾼 그들 고집이 세고 막 그런 자기 일평생 고기만 잡았으니 뭘 알겠어요. 세상적으로 참 천하고 무식하고 가정이 없고 이런 자단 말이죠. 그런 자를 주님은 불렀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말이죠. 이 땅에 있을 때 이제 그렇게 택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친히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다니시는데 계속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니까 그들을 부르사 계속 뭐라고 자기 곁에 두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보니까 그들을 원하는 자를 불렀잖아요. 부르시고 12자를 삼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14절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함으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처음에 뭐 지식도 없지. 그렇다고 저 배운 것이 있나요? 지식이 있나요? 세상 기준을 보면 다들 봅니까? 그 천한 고위 잠자는 천한 직업이잖아요.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훈련시킨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곁에 두고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계속 가르치십니다. 이 베드로도요. 주님이 이렇게 택할 때도 베드로를 택할 때도 말이죠. 택하실 때도 아주 신기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 잡은 것이 없어. 빈털터리야. 그래서 그 밤새 잡아서는 새벽녘에 집에 가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장모가 있으니까 가족이 있었단 말이죠. 가족이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그걸 가져가야 가족이 살아갈 거 아닙니까? 고기를 잡아야 그들을 먹고 팔아서 생계를 이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빈털터리다. 근데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그 새벽녘에 말이죠. 그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찾지 못한 그 해안가에 배를 대시고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설교하시는데 이 베드로 배를 들고 있단 말이죠. 그 베드로 지금 가야 되는데 저 이상한 사람이 자기 배에 올라타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자기는 뭡니까? 쭈그러 앉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지켜. 왜? 언제 끝나나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없어. 왜냐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 갈 마음이 어딨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필은 베드로 배를 올라서 가지고 무리 가운데 누가복음 5장 2절 3절 보니까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하면 계속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 천국 복음을 가르치겠어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아멘. 그들이 힘없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단 말이죠. 전하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뭐랬어요? 시몬 베드로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건지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뭐를 전했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건지라고 그 말을 갑자기 한 것은 이미 베드로가 그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듣기는 계속 베드로는 지금 말씀을 들어도
그 예수 말씀을 들을 그런 의향도 없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빨리 저 양반 말이 언제 끝나나 하고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턱을 기고 앉아가지고 힘이 이러고 있었. 근데 들린단 말이죠, 말씀이. 자꾸 들리는데 갑자기 뭐라고 마음 깊은 곳에 할렐루야 뭔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양반이 뭐 그냥 그렇나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말씀이 점점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꾸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서서히 고개를 들고 예수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마친 그 순간에 베드로하고 예수가 눈이 딱 마주치겠죠. 예수님은 그걸 딱 지목하며 말씀하시기를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건져라 이러겠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죠.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느 순간에 예수 하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 그래 말씀을 많이 가르쳤는데 이 베드로에게 선포한 말씀 베드로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내 그물을 내리라 한 그 말조차도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요 절대 처음부터 그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맛보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들려주면 그때 말씀의 기록자이시고 저자이신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이와 같은 일을 하므로 먼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하면 그냥 그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상태겠죠. 왜? 상황적으로 말이죠. 지금 말씀을 들을 기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상황적으로 지금 말씀이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고기가 필요한 사람이야 말이죠. 근데 거기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죠.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이런데 이 말 전하면 싫어하겠지, 분위기를 영 이상하게 흐리게 하겠지 이런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 방식은 우리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럴 때도 이 베드로가 지금 기분 좋아서 듣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라는 자의 말을 들을 기분입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들을 상황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기분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다 아시지만 말씀을 계속 뭐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 전하게 하는 하나의 하나의 방식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뭡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기적을 맛봤으니까 그때야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시고 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가 요한도 놀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낫게 하리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자를 이렇게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한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말씀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침 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받아 서서히 말하고 제자화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보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9장이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9장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이 도래한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구장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아멘. 그들을 보니까 진짜 이 목자가 영적 목자겠죠. 뭐 사람들이 이런 그겠죠. 양들이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그냥 뭡니까? 다 뻣뻣해 헤어져 버리죠. 어? 뭐 먹을 물을 먹을 수 있어요. 푸른 초장에 인도 받겠습니까? 일이 밥이 되고 넉디 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영혼을 보는 겁니다. 그 많은 영혼들은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목자를 감당할 자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찾고 계신단 말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이제 12자가 이제 그 추수할 일꾼이 되어 일을 하는데 추수할 일꾼들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예수와 깊이 함께 다니시며 함께 있으며 예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3년 반 동안 그들을 이제 먹이고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런 십자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게 예수가 이제 그들 눈앞에 사라지니까 그들은 또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들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돌아간데 예수님은 뭡니까? 부활하시고 그날 새벽에 다시 처음에 그들 찾으신 갈릴리 바다에 다시 가시죠. 가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부르십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와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시죠. 할렐루야.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말씀 들어 기적을 체험할 그때 자기가 처음으로 자기 위치를 알아 자기가 주님을 고백할 그때 위치로 또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이제 고기를 잡아도 안 먹을 수 없는데 주님이 갑자기요 그물 내리라 말씀을 했어. 그런데 무슨 길을 들었어. 그런데 그거를 알아본 적이 누구냐? 요한이 먼저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를 뭐냐? 베드로 들었죠. 그러니까 요한은 알아들었지만 베드로는 먼저 행동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다 말 듣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 100m 전 뜨는데요. 그 옷을 다시 끼워 입고 그 물 헤엄쳐서 100m를 헤엄쳐가는데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뭘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장소 하면 자기가 지인을 고백하고 예수를 따랐던 그 모습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이르는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가며 훈련받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들이 싹 지나가고 현재 모습이 뭐냐? 그때 예수님을 만나 극정 체험을 하고도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모든 걸 다 봤어도 결국 자기가 그런 모습 떨어진 모습을 보고 얼마나 주님 앞에 면목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울면서 예수께 아마 갔을 겁니다. 그렇죠? 가시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제 왔죠. 그러고 제자들이 다시 따라와서 이제 해안가에 섰는데 예수님 벌써 이제 고기도 구우시고 떡도 준비해 그들 먼저 먹이십니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죠. 그 세 번 묻죠.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은 뭘 말하냐니까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주수의 일꾼이 되려면요. 먼저 그 마음속에 주님 뭘 보시냐니까요. 뭐 자기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더 똑같냐, 더 지른 그걸 보지 않냐고 그 마음 깊은 곳에 뭘 보느냐. 다시면 예수님을 그들을 부르신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다시 그들 만나 주실 때
다른 것은 안 물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그 이 사람들보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 이 모든 것, 이 모든 사람 다 포함됩니다. 그래 그게 뭡니까? 주위에 너희 사랑하는 것, 또 사람들, 일 다 포함되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하는 일, 모든 것 다보다, 다면 너희들이 있는 일상상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그들을 다시 이제 만나주시고 다시 세상을 보낼 때요. 뭐를 가지고 보내느냐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주님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목자 없이 그 헤매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 이 말이거든 지금요. 우리 저와 이러면요. 예수를 전할 때, 복음 전할 때요. 그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가정이 많으냐, 내가 얼마나 교회가 크냐, 성도가 많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멘.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가졌냐, 그걸 가지고 전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그런 준비가 안 된 자입니다. 그 영혼들이 말이죠. 볼 때 주님이 어떻게 볼까? 아멘 합시다. 주님이 저들 영혼을 볼 때 어떻게 할까?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주님의 친구들이 대제사장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서기관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가진 자가 많은 자들이 그들 친구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친구는요. 오히려 죄인들과 세리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친구들이. 그리고 주님의 친구들은 뭡니까? 저 베다니 지역에 나사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같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자, 인정 못한 자, 죄인이라고 손가락 따는 자, 그런 자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은 뭡니까?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를 베푼 그런 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주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키울 때 말이죠. 어떻게 키우느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천국 소개를 다 받고 물론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영혼을 향하는 주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도 말이요. 시편 89편 14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보니까 주님이 앉으신 보호자의 모습이 어떠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9편 14절 보니까요. 주의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닮아하면 주의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인데요. 무엇이 앞서 행한다니까요. 긍휼함과 사랑과 인자함이 진실이 그 앞을 행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시지만 공의가 있는 분이시지만 뭐를 앞서 행한다고요? 사랑을 먼저 행한대. 자비가 먼저 행한대.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 마음. 아마 하나님이 공의적으로 행하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라 다 심판하여 지옥불로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아멘. 인류를 세상을 사랑하사 먼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잖아요. 아멘. 모든 자의 죄인이라 죄값을 지옥 가는 게 분명한데 지옥 안 보냈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임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죄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의 그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그를 보는 겁니다. 그래 긍휼한 말이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긍휼함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죠. 그걸 보고 주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맞습니까?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할렐루야. 내 능력이 얼마든지 내가 은사를 얼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세상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냐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말이죠. 그 주님을 그 인간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걸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사람 자산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옷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면 그 학력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다 떠나서 그 영혼들을 바라요. 그 영혼들을 목 잡는 양같이 헤매는 그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 주님은 수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할 때 주님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며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느라 영적 방황한 자들이 실은 마귀로 대표된 이리와 그 늑대들을 끌려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 헤매는 영혼들, 뭔가 알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합한 자를 주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뭐라고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영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면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의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 주의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이 그 사람 통해 자기를 나타낸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라고?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나타내리라. 저도 여러분 간증을 드렸지만 우리가요 영혼을 바라보고 눈물을 언제 흘렸나요? 여러분 마음으로 영혼들을 향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 힘으로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을 줄 때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의 비참함과 그 영혼의 방황과 그 영혼의 요란함과 그 영혼의 위험성을 알 때 눈물이 나지요. 눈물이 안 납니다.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만 눈물이 나고 할렐루야. 주의 마음은 성령님이 그 마음을 품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열두들을 택할 때도 세상 기준으로 택한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이 그들 택하셔서 다닐 때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들 먹여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들 치라.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그 방식대로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목자가 되어 저렇게 어렵고 힘든 자를 잘 먹이고 치라. 그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제 벌써 2022년도 벌써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주의 마음을 품고 다니십니까? 영혼들 바라보고 저 영혼을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하십니까? 죽든 말든 내만 살자면 살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께 콜링 받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 영혼을 내가 오늘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이 오늘 죽으면 어떡할까?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해 영적으로 악한 영이 끌려다니고 있는 저들이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 영혼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기준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저들을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할까? 그러나 저들이 속고 있는 것들이 돌아오게 만들까? 아멘. 그러니까 이 다 영적 전투거든요.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당기는 게 아니에요. 다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지식이 있습니다. 자기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거든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책을 비치지 못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이시니라 형상이시라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또 그들에게 내가 전하지 않고 그들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베드로도 처음 예수를 만날 때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주님을 깨달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 기적을 체험해 그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드리고 여기 있습니다. 때로든 뭐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만 안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영적 상황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를 믿지 않는데 그 상하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이 주위에 보니까요, 교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들 한두 번은 복음을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하도 많은 교회가 전도하니까. 그 전도는 참 좋은 거죠. 해야 되죠. 이럴 때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주위 영혼들이 저렇게 복음을 들어봤을 텐데 아직 고집을 부린 자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 생각되는 게요. 저거들 하나 붙들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할렐루야.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영적 원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방식, 그들 훈련시키는 방식, 그리고 그들을 보낼 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깊어진 가을에도 영혼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고 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 순간순간 주님의 12제를 택할 때도 아주 무식한 자를 택했습니다. 그들을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 지식으로 교육시켰고 가르치셨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주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결국은 그들이 순교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영적 지식과 하늘에 대해서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것을 묻는 자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